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7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겠죠. 그런데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장 21절 말씀에 붙어 있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제 공인되었고, 앞으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적인 이방 민족이죠. 사사시대 때 아마 가나안 남서쪽 위치에서 정착을 했고요. 철기가 생산이 가능했던, 그래서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는 40여 년간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아마 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에베네셀의 곁에서 진을 쳤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는 그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그 에베네셀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패배하는 곳이거든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는 곳이고 언약궤가 뺏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에베네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당하죠. 군대가 한 4천 명 정도가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 뭐 겸손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비겁한 고백이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구절이 참 안타까운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 실종되어서 언약궤가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갖고 오자 함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져와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를 이룰 거다. 이거 거의 미신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그 가나안 종교와 유사해져 버린, 그래서 타락해 버린 이스라엘의 종교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심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져와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이용해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진짜 했어야 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기도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나중에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전쟁에 임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일으킨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냈죠. 실로 하면은 우리가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의 주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 실로의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이 심판의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죽게 되거든요. 한날 한시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울릴 정도로 자신들의 승리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그 외침이 어찌된 일인고 할 때 히브리 진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좀 안 좋게 부르는 표현이었다고도 해요. 어쨌든 그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날이 없었도다. 이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다. 우리는 강대국이었고 언제나 이겨왔는데 지금 정말 두렵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이방 민족의 이 고백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길래 애굽신을 친 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는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나중에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지만은 정말 그들의 고백대로 화가 임하죠. 블레셋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화가 임하는 장면들이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이러한 고백들은 의미 없이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고백되어지는 참담한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해서 대장부와 같이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장부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요. 인간의 강한 면을 좀 강조하기 때 이런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블레셋이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완전 박살이 나서 도망갔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굉장히 큰 패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언뜻 보면은 블레셋이 용기를 가져서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앞서 이어져 왔던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블레셋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블레셋보다 더 높으신 분이심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궤와 홈리와 비너스의 죽음. 이건 뭐예요?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블레셋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언약궤의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이 블레셋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 또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승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후에 알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묵상해 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진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춰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과 경외감,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곁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없듯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또 내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앞에 순종하려는 겸손함, 경외감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이것 자체가 수치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오늘 블레셋의 그 말들 그 고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면이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수치다, 타락이다 이런 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게 전투를 두 번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얄짤없이 정말 망하게 하려고 했다면 첫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블레셋이 실로에 쳐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전투 한번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정신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만약에 그때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았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왠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